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잠언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잠언은 시적 언어로 쓰여 있고 히브리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행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시편처럼 시의 방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시는 평행법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8편 10절인데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평행법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보면 문장이 두 개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하나,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둘. 두 개의 문장이 평행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행법을 할 때는 두 개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의 짝이니까 같이 함께 묶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견고한 성읍은 두 번째 문장에 나온 에돔이라는 곳입니다. 두 개가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108편 저자는 에돔이라는 견고한 성읍과 전쟁을 해서 쳐들어가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쓴 시예요. 시편 108편인 거죠. 이런 평행법이 히브리시의 중요한 특징인데 잠언에도 거의 대부분이 평행법이에요. 잠언은 주로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행법이에요. 그런데 평행법을 볼 때는 뜻이 약간 이렇게 뜻은 같은데 표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뜻은 같지만 표현이 반대 표현이죠.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자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표현이 반대적인 표현으로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인데 전달하는 것을 반대의 의미를 가진 평행법이라 해서 반의평행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는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 거만 같은 표현들이죠. 그래서 저것은 동의평행 이렇게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뜻은 둘 다 같거든요. 같이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표현이 반대로 표현을 하면서 나타내는 것을 반의평행이라고 하고요.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동의평행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즐거움이죠. 최고죠, 최고.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겠죠.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살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훈계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충고도 듣지 않고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살도록 양육하고 훈계해야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동의평행이에요. 이렇게 제가 오늘 평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이게 그동안 3번은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잠언을 쓰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장에서 9장까지의 잠언은 주로 문맥과 단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잠언을 공부하실 때는 앞뒤 구절을 함께 문맥이 있으니까 단락을 함께 연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10장부터 31장까지는 문맥과 단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뒤 구절 연결지어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말해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주로 권면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10장 이후에는 권면의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객관적 진술이에요. 그래서 10장부터 잠언의 글 쓰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데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거든요.
여기도 가만히 보면 10장에서 15장까지는 반입평행이 대부분이에요. 184개의 잠언이 있는데 그중에 163개가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표현이 반대예요. 뜻은 같고 의미는 같은 메시지이지만 이게 전체 88.6%예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16장부터 보면 반입평행이 확 줄어들어요. 24.6%로 줄어요. 47개예요. 191개 중에. 그리고 오히려 동의평행이 더 많아져요. 52개예요. 그리고 평행으로 넣을 수 없는 다른 표현들도 많고. 그래서 잠언을 좀 더 주의 깊게 읽다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하고 10장부터 내용이 확 바뀌는데 그중에서도 10장에서 15장까지는 두 개의 문장이 나올 때 언제나 반대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16장에서부터는 두 문장의 평행법이 반대적 의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것들이 많고 그렇게 반입평행이 확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잠언을 읽으시면 잠언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평행법을 이야기했어요. 시편뿐 아니에요. 잠언뿐 아니에요. 선지서들도요. 히브리시에는 이 평행법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언제나 이 평행법을 의식하면서 기억하세요. 평행법이 나오면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해석하면 안 된다. 같이 하나의 짝이니까 같이 두 문장, 세 문장을 같이 염두하면서 한 세트로 같이 해석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형제가, 청년부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래요. 내가 형제한테 왜 가까이 가겠어요? 자매도 아니고. 왜? 그랬더니 자기가 오래 고민했대요. 자기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전도사님하고 친해지면 자기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도 없을 뿐더러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대요. 그러니 너무 나하고 친해지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름이었는데 수박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지금 뜨거운 곳에서 수박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얀 부분에 머물고 싶다고 고집 피우는 아이 같아. 시원하지. 그런데 있잖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빨간 게 나와. 수박은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달고 맛있어. 신앙생활도 똑같아. 하얀 쪽으로만 들어와도 여기가 맛있다, 여기가 좋다 싶지만 주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빨간 게 나오고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훨씬 더 달고 맛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선택은 네가 해야지. 적당히 거리 두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너가 선택해야겠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몇 년 후에 너의 삶은 전혀 달라져 있을 거야. 더 들어와. 빨간 게 훨씬 달고 맛있어. 빨간 걸 맛보면 하얀 거는 먹지도 않고 버려. 맛이 없어서. 그러니 깊이 들어오려. 서울의대를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요. 깊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크리스찬이 돼요.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러면 고민이 생겨요. 저울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열심히 믿어야 되나?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면 되나? 아니면 새벽에도 교회를 나가야 되나? 아니면 수요 예배 정도까지는 다녀야 되나?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되나? 헌금은 얼만큼 해야 되지? 성경 공부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봉사활동에는 어느 정도 참석해야 되나? 이런 저울질이 시작돼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고민이 시작돼요. 얼마만큼 열심히 믿어야 되지?
오늘 본문에서 3절 이렇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원문에 보면 맡기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와 있어요. 강조된 거예요. 맡겨라.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맡기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가 쓰였어요. 원래 맡긴다는 단어는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단어들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맡기라고 번역한 단어는 갈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 맡긴다는 의미보다는 굴린다는 뜻이에요. 굴려라. 그래서 직역하면 굴려라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행사라고 번역된 말은 일, 행동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의 삶을, 너 자신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굴려라. 너 자신을 여호와께 굴려라.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길갈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할례를 베풀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포경수술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난지 8일 만에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부터 베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 굴러가게라는 단어가 갈랄이에요. 갈랄. 내가 너희를 애굽의 수치가 갈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던 그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얻은 할례 이후에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했으니 그 동네 이름을 길갈,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하는 거예요. 갈랄 하셨으니 길갈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죠. 그 단어예요. 갈랄이라는 단어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굴려라. 잠언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주는 말하는 방식으로 쓰인 성경이거든요. 아비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삶을 여호와께 굴려라. 왜 그럴까요?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할까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아비가 자기 아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성공적인 삶, 지혜로운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걸 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내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공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삶을 하나님께 굴려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경영을 이루게, 이 경영이라고 번역된 말은 계획, 생각이에요. 생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의 방법이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경에는 이러한 위대한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살행위예요. 자기 아내도 지켜줄 수 없는 위험하고 불안한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굴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평생 살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굴렸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굴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위대하게 바꿔놓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굴러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2살 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저의 신앙의 방황이 끝났어요. 아, 요한복음의 문장이 한 문장도 거짓말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요한복음이 한 문장도 거짓말이 없구나.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날아갈 것 같이 깊었어요. 온 세상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때 제가 훈련받았던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언제나 모임이 끝나면 구호를 2개를 외쳐요. 삥 둘러서가지고 오른손을 들어요. 대표가 외쳐요. 민족 복음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외쳐요. 제가 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째 또 해요. 대표가 세계 선교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삶을 민족 복음화나 세계 선교에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셨어요. 준경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네 삶을 나에게 맡겨라.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난 너무나 부족하고 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데 건강도 좋지 않고 죄악투성이인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단 말인가. 그런데 두려웠지만 그때 주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갖다 쓰시라고.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그때 날 갖다 쓰라고 주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주님에게 저 갖다 쓰라고, 쓰시고 싶은 대로 주님 쓰시라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지난 20여 년 동안 저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했겠죠. 적당히. 그런데 주님에게 갖다 쓰라고 말씀드린 후에 너무너무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울질을 해요.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너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에게 갖다 쓰라고 해라. 하나님, 저 갖다 쓰세요. 하나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경영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을 굴린다는 것은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양한 부류의 선생님도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가정주부도 필요하고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들이 필요하지요.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하나님께서 갖다 쓰라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갖다 쓰세요. 아들아, 너의 삶을 하나님께 굴려라. 그러면 네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왜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은 처음과 끝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은 혀라고 해야 돼요. 혀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계획해요. 많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혀에서 응답이 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우리가 계획해요. 많이 계획하고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잡지요.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혀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응답이 떨어져야 그 경영이 이루어져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업해야지,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굴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죠.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나의 생각을 더 믿고 의지해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믿고 살다가 쓰디쓴 열매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속았던 것 같아요. 뜨인돌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1999년에 앞으로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팀 사역을 시작했어요. 비전이 너무 좋았어요. 계획이 너무 좋았어요. 망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목회자들이 섬기는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독선적인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목사님들이 손들고 교회를 버리고 다 나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손들었어요. 이 교회는 안 된다고 포기했어요.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비전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너무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우리 스스로 속은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혀의 응답이 떨어져야 그것이 성취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굴려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어요. 인간적인 계획이 앞섰어요. 그래서 회의가 길었어요. 기도는 짧았어요. 순서를 바꿨어야 돼요. 인간적인 계획, 회의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더 많은 시간,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굴려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교육 방식과 교육 철학대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 교육을 하나님께 굴렸는지 한번 정직하게 판단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직장,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굴렸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혀에서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 비전을 억지로라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아들아, 딸아, 너의 삶을 하나님께 굴려라. 그래야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왜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 혀의 응답이 떨어져야만 그 계획과 생각이 성취되기 때문에. 19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어. 아멘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혀의 응답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인간적인 계획이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유익한 계획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은 계획을 마음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겁니다. 하나님의 혀의 응답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굴려야 될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원문에 보면 온갖 것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앞으로 나와 있었어.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삶이 망가졌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야 가장 잘 고쳐질 수 있어요? 만드신 분에게 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요.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노력했는데 망가졌어요.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 되고 싶었는데 망가졌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만드신 분에게로 가야 돼요. 부모와의 갈등이 생겨요. 자녀와의 갈등이 생겨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요. 만드신 분에게 가야 돼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만드신 분에게 가야 돼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지으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순경아, 나는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네 삶을 나에게 맡겨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가도 악한 사람들을 보면 못 맡겨요. 불안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맨날 손해만 볼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악인들 때문에. 그러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하게 산 사람들도 악한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 악인들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는 내 말대로 살아라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심판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 굴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굴려야 될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멸하지 못하리라. 미워하신다는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조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발음이 토에바예요. 토에바. 이게 우리 말 발음하고 비슷해요. 저 미워하신다고 번역한 토에바는 토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역겹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겨워하신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셔요. 지만 잘랐어.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하기가 싫어요. 교만하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서로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똘똘 뭉쳐도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벌을 받습니다.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굴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망하기 때문에. 내 아들아, 너의 삶을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의 그를 신뢰해라. 그분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네 판단과 네 경험에 의지해서 교만하게 살면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 쓰디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관계가, 또 여러분의 삶이 버겁습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하나님께 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구했는가? 아니면 내 열심, 내 노력,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인간적인 노력만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은 건성으로 믿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하지는 않았는가 말이에요.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아들아, 너의 삶을 하나님께 굴려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밑으로 내려가 보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원수들의 악행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원수들이 다 너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더 꼬인다. 관계는 더 악화되고 틀어진다.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들의 악행도, 악인들이 끝까지 악을 행하면 악인들의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고, 너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시어머니 하나님께 맡겨라. 며느리 하나님께 맡겨라. 남편 하나님께 맡기고 과장님, 사장님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세월이 흐르면 원수들을 너에게 화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맨날 손해만 봐. 싫어! 나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복할 거야. 그러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은 매 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8절 한 구절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8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가득 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호와가 마음속에 있어야,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소득이 좀 줄어들더라도 공의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불의를 행해서라도, 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아들아, 적은 소득이라도 그 안에 정의가 들어있으면 체다카예요. 많은 소득에 정의가 없는, 미슈파트가 없는 거예요.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있어야 된다.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신뢰가 없으면 죄의 유혹에, 불의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요. 불안하니까. 돈을 빨리 벌고 싶어요. 빨리 어떤 지위로 진급하고 싶어요. 그러면 때로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때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멘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나니. 그러면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책임질 터이니. 불의를 겸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요즘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한 기업가의 뇌물과 스캔들을 일으켜서 오랫동안 승승장구했지만,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많은 소득을 탐하다가 불의까지 행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이 낫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은 것이라면 멀리하는 거죠. 이사야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공평과 의로움이라고 번역한 말이 본문 8절에 똑같이 체다카 미시파트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올인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털어서 포도원 하나 만들었어요. 돌 제거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만들었어요. 좋은 포도 열매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썩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망했다고 이사야 5장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 이스라엘 포도원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뭐냐? 유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좋은 포도 열매는 공의와 의로움이었어요. 공평한 거, 의로운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의 열매, 썩은 포도 열매를 맺혔어요. 부르짖음의 열매. 악이 행해지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포악과 부르짖음을 썩은 열매들을 맺다가 공동체 전체가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질타예요. 내 백성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내가 너희에게 책임지고 복을 줄 거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삶을, 그런 집을 지으면서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안 믿는 애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안 믿는 애들은 컨닝할 수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지만 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컨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안 믿는 사람들은 뇌물 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업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신용을 지켜가면서 사업하려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일해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불의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경쟁하지만, 우리는 소득이 적어들더라도 공의를 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실력을 많이 쌓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든지 더 열심히 실력을 쌓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행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사랑과 진리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해라. 진리는, 에메트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확실하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확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굴려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다. 네 눈에 보기에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생각을 꿰뚫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진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의 생각에서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굴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험으로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난주와 같이 요셉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애굽 말을 배우면서 노예로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지금 청와대 경호실장과 같이 바로 왕궁의 경호대장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아, 눈짓을 날마다 했다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눈 화장을 시작한 여자들이 이집트 여자들이에요. 보디발의 처가 눈을 예쁘게 화장하고, 요셉 한 번만 자자. 요셉이 우리 주인이 나를 믿어줬는데, 모든 걸 내 손에 맡겼는데 당신 하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와이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방에 단둘이 있어요. 보디발의 처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요. 껴안았어요. 그럴 때 요셉이 겉옷을 그냥 벗겨진 채로 떠나버렸어요.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처가 이제 분노로 변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와! 하여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우리 남편이 신임해 주니까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지금 겉옷을. 요셉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뭐 물증이 확실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죄를 안 지으려고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악행을 또 당했어요. 감옥에서 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또 간수의 신임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행정 업무를 요셉이 봐요. 그 감옥은 애굽의 장관들이 오는, 고위직들이 잘못했을 때 투옥되는 곳이에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요셉의 해석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다시 감옥에서 나가서 전직을 회복해서 왕을 모셨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처형을 당해서 나무에 매달렸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가시거들랑 나를 좀 풀어달라고.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런데 만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 모아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사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라는 소년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왕 앞으로 나가서 요셉이, 야,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해석한다던데? 그때 요셉이 말하라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이 요셉이 너무 놀라워요.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왕 앞에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영빨이 살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일을 안 풀어주셔가지고 내 그 양반하고 요즘 좀 안 친하다고. 내가 기도한 지 오래됐다고. 내 몇 년 전만 같아도 내가 해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그분하고 안 친해서 내 하나님 잊어버린 지 몇 년 돼가지고 들어도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애예요, 요셉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7살 때 팔려갔어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됐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이놈의 여자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갔어요. 강간 미수범이 가장 치졸한, 죄 안 지려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2년 넘도록 깡그리 무시해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문만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언제 나를 끄집어내 줄까? 언제 내 사건을 제대로 재판해 줄까?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줄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세월이 13년이에요. 노예로 팔릴 때부터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17살에서 30살까지. 요셉이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거둬들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굴린 이후에 회수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열악한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인데, 너무나 긴 시간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얘기하라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영빨 떨어졌다고, 자신이 없다고 이런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뜨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작전과 나의 경영이 앞세워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씀하면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아둥바둥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하나님이 맡아주시도록. 하나님, 나를 갖다 쓰십시오. 우리 가정을 맡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맡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나 앞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만드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들의 순종을 시작하겠습니다. 맡아주십시오. 그러한 삶의 새로운 회복과 결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